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은 친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어렸을 적에 함께 소꿉놀이를 했던 그 친구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반, 같은 학교를 다녔던 친구, 동창생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또는 친구같이 나를 대해주신 아버지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마다 생각하시는 그 친구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친구란 무엇인지를 각자가 생각하시는 그 의미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 친구라는 이 의미가 점점 변질되어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 연구소장이 친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기준은요, 같이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즐겁고 행복한 게 진정한 친구의 기준인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자꾸 바뀌어도 돼요. 친구가 안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란 사람이 계속 바뀌거든요. 우울증이었을 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애가 진정한 친구였지만, 신나게 놀 때는 생각 없이 신나게 노는 애가 진정한 친구거든요. 내가 괴롭고 힘들 때 같이 있는데 공감을 못 해준다고 해서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 연구소장님께서 친구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함께 있으면 즐겁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 나와 함께 있으면 친구고, 내 상황을 이해해주면 친구고, 내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친구가 아닌,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게 친구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점점 자라가고 있는 그 세대 속의 아이들이 친구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직접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아까 떠올렸던, 친구하면 떠올렸던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여러분 만약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가 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마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2025년 8월 10일 주일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네, 좀 오래됐죠. 네, 따스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응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셨던 주종은 교수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당시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일부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나 부담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신앙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거나 관계를 보장하거나 관계를 독려하는 신앙은 기독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신앙도 믿음의 대상과 사귐, 곧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거나 허용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네,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종교도 신앙에서도 믿음의 대상은 경배해야 되는 대상일 뿐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신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관계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친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을 넘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셨던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몸소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기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친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 말씀은 잘못하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친구가 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친구임을 보여주는 특징일 뿐 15절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이미 선포되어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친구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조건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기 전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이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종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는 종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종의 신분을 가졌던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으며 죄의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은 그 죄로부터 찾아오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은 단순히 나의 생명이 다해 죽는 것에 대한 비참함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은 관계의 끊어짐을 의미하며 관계의 끊어짐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에서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친구로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15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친구로서 누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종으로서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친구로서 알게 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후반절까지 함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번역하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항상 강조해 왔지만 구원의 핵심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일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깊이 관계하고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단순히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만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결코 주어질 자격이 없었지만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5장 13절에서 15절을 묶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과 17절 말씀은 우리가 오늘 나눴던 본문을 감싸고 있는 인클루지오로 유사한 내용이나 단어로 연결하여서 전체 구조의 통일성과 완결성을 주는 문학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에게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그 영생을 주셨습니다. 라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과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며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서 사랑하여 주셨고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친구라는 정의가 왜곡되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 친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공동체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결코 혼자서 살아가도록 짓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을 부부의 관계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물론 해당 본문에서는 부부의 관계로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지만 이 원문으로 살펴보면 부부 관계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먼저 돕는 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과 신명기 33장 7절, 시편 33편 20절 등등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강력한 구원적 도움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배필이라는 단어 또한 그와 얼굴을 맞대는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굴을 맞대고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관계하는 그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따스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